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을 깨워서 우리가 의식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활과 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오니 그것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길 앞에 저희들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평탄대로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고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와 복을 확고하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는 크게 주제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상칠언을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나서 첫날은 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첫날에 하셨던 일, 두 번째 하셨던 일, 세 번째 하셨던 일 이런 날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들마다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고난주간인 그 일주일 정도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늘 고난주간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또 여러분 마찬가지. 부활은 부활절이라는 날이 딱 하루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부활 신앙이거든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해주셨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는 어떻게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우리 신앙의 자리를 한번 다시 잘 두들겨가는 그런 두드려서 단단하게 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7가지 말씀은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7가지 말씀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3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다 모아 보니까 그 7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7개의 말씀을 해주셨던 그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죠.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2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여 보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3번째. 그다음에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4번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가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6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2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이란 누구냐면 제일 가깝게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그런 로마 빌라도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때 아우성을 쳤던 군중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 드러나는 가장 큰 핵심 단어가 바로 용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서합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서로에게 사랑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얘기하고 좋아한다라는 말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싫어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싫어할 수는 있거든. 나와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자리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은 없고 나와 관계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또한 누구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인간은 관계 속에 뭐가 있냐면 사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런저런 자기의 입장과 형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가장 미워해야 될 자리 아니겠어요? 가장 싫어야 될 자리고 그 저주를 퍼부어야 될 자리 아니겠어요?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두고 잘 되나 봐라 라는 저주를 퍼부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뭐라 얘기해요? 용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를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의 근원이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상대방은 늘 누구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느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알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지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만 아면 자기의 입장이 전부고 자기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자기만 아는 것인 가장 무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거 뭐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무지함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인가의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생각만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생각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만 나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그를 위하여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 가가지고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 자리를 받아주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영적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쩌면 내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바로 실행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용서의 이야기가 나가니까 그 백부장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5장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는 말씀이 나가자마자 양옆에 있던 강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강도가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있죠. 용서 그 말이 이루어지자 두 사람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또 뭐예요?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뭐라 그래? 낙원에 있는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인격, 예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것들이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게 예수님의 전 생애 아니겠어요?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이 용서와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고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는데 아니에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요? 다른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부딪히는 온갖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셨던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이었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약간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가셨던가? 그것은 바로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곁에 두고 갔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삶의 길들 앞에 당하는 고난의 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열심히 용서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